온목사와 성경 읽기 하박국 2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2장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여호와의 응답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넌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1장과 2장에 있는 여기까지 부분이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과 하나님의 두 가지 응답이에요. 두 번째 질문, 왜 하나님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심판하십니까? 그러니까 즉 바벨론을 들어서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하박국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훨씬 더 악한 자거든요. 어떻게 악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의인을 심판하는 자리에. 그래서 하박국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중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보리라. 하박국이 높은 성 망루에 서서 성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 대답을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왜 악인을 사용하십니까? 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렇죠? 여호와께 내가 대답해 이르되 대답하시는 겁니다. 넌 이 묵시를 기록해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먼저 하나님은 이 예언을 기록해라. 반드시 응하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왜? 더디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예언은 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답을 내놓습니다. 하박국의 질문, 왜 악인을 사용하셔서 의인을 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내가 주님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마음속에 답답함과 울분과 하소연과 그런 것이 있어서 매 새벽마다 나와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나아지지 않고 내 옆이 이렇고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땅의 것만 보면은 인생이 우리가 더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갖고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요한을 보니까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땅만 보면은 하박국의 답답함, 우리 답답함이 답답함일 수 있지만 영원 세계를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문제와 위기와 답답함으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 한마디가 마틴 루터의 가슴을 찔러서 그 타락한 천주교의 모든 것을 이기고 95개의 반박문을 써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씀 붙잡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이에 섰을 때 그가 붙잡았던 것은 로마서 서문의 이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서문을 읽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용사가 되었듯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 단락 5절로부터 마지막 단락은 5개의 불의에 대한 저주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의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물에서 속담으로 그를 평노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첫 번째 화입니다. 자기 솔기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을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가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날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라.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불의에 대한 5가지 저주의 첫 번째 저주입니다. 그렇죠? 그 저주는 무엇입니까? 이런 겁니다.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스골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고 족한 줄을 모르고 나라와 백성을 모으면서 그냥 막 세상을 저로 지못해 살아가는 거기에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누굽니까? 바벨론 나라예요. 바벨론을 가리키기도 하고 유다의 탐과 오리를 가리키고, 근데 바벨론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벨론 화 있다. 그들이 여러 나라를 볼모 잡고 여러 날 노력하는데 아니다. 네가 남은 민족의 모든 자로 해서 너를 노력한다. 불의에 대한 저주 첫 번째, 화 있을진저. 네가 남을 노력하고 네 멋대로 그렇게 교만하느냐? 아니야. 다른 나라가 너를 결국은 노력하냐. 결국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두 번째 불의한 저주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두 번이나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버리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선 들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두 번째 저주,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높은 데 기대이고 자기 집은 많은 부당한 이익으로 취했던 그런 것들. 바벨론은 어떤 자입니까? 그렇죠. 많은 민족을 멸한 것. 근데 그것이 너기 욕이 되고 네 영혼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결국은 너 망한다. 세 번째 저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세 번째 화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이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의 헛된 일로 평하게 하는 것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는 무리 바다를 덮은 가지 여호와를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피로 성읍을 문드리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모든 자 결국은 화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물이 바다 덮은 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모든 것이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멋진 말. 이 말씀 하박국의 참 멋있는 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시 세상에 가득함이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이 반드시 옵니다. 자, 네 번째 화, 저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여기에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 번째 불의 화. 네가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이 자니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역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한로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의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남에게 잘못한 모든 것들, 피 흘린 모든 것들을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너 화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합니다. 새긴 우상을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게 하냐? 부험하는 의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의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한 돌에게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다섯 번째 화입니다. 다섯 번째 화, 저주의 화. 그것이 교훈을 베풀게 하냐?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겨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에 계시니 온 땅에 잠잠할지니라. 우상 그가 아무것도 아니냐, 헛간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성전이 계시니 모든 온생은 잠잠해라. 여러분, 하박국 2장은 참 멋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하박국을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대로 바라보며 나의 집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악인을 사용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이 뭡니까?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의 정직함이 없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아니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의 심판자야. 그리고 기억해라. 하나님은 살아있어. 하나님은 살아있어.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계신 오늘도 역사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땅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박국
2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하박국 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